여러분 주보 참조 많이 해주시고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 중에 자세하게 다 안내해 드리지 못해서 주보 참조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또 금요기도 모임, 금요일 날 기도 모임 같은 데 오시면 제가 조금 더 광고를 자세하게 해드리니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마더스데이, 우리가 마더스기빙 그 행사 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들에 우리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많이 앞장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포교 활동하러 나가는 것 너무 중요한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그냥 전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이구나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한 가정에 있는 여인이요, 다른 남자와 가늠하다가 그 백그라운드 히스토리까지는 모르는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 남자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여인만 끌려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면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끌고 왔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겠죠. 만천하가 듣도록,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듣도록, 콘보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도록, 샌디에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도록 소문 내면서 이 여인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내패댕이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선생이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요, 악한 사람들은요 악한 꾀를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을 생각해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한 여인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다라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와우, 이 여자를 이용하기로, 예수님을 시험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일 예수님께서 그냥 풀어줘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율법을 어긴 사람 됩니다. 그러면서 비난하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래서 죽여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신약을 살아오시면서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셨는데 어떻게 전하셨어요? 죄인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예수님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다 사라지고 맙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총독부에서 예수님을 체포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죄수를 죽일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빼박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오케이, 너무너무 잘 됐군,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든 로마에 잡혀가든 어떻게 되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몸을 굽히셔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무엇을 쓰셨는지 안 나와 있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글을 쓰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에 글을 썼다라고 그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에 썼다, against, 어떠한 상황에 반대되는 것을 쓰셨대요. 그 뜻을 가진 카타라는 단어 접두사가 있었어요. 카타, 그 상황에 반대되어지는, 그 상황에 거슬러지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쓰셨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쓰지 않고 바리새인들의 죄에 대해서 쓰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쓰시든 간에 관심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속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계속 재촉해요. 땅에 뭐라고 썼는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어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여기서 죄 없는 자라는 말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죄 없는 자, 순결한 자가 돌로 쳐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죄 짓고 싶은 욕망이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싶은 사람, 죄 짓고 싶은 욕망이 없는, 이것을 조금 더 풀어드리면, 너희 중에 이 여인과 같은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돌로 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하여금,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로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희한하지 않으십니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사람쯤은 그냥 눈 뚝딱 감고 저기 선생님,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항의할 수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냥 눈 딱 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한 것도 죄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또는 나도 물론 죄를 지었지만 이 여인같이 실제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나는 이 여인처럼 실제로 하지도 않았고요. 나는 또 물론 죄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과 같은 이렇게 큰 죄를 범하진 않았습니다 라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죄의 경중을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마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그 여인처럼 자신들의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자기들의 내면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자기의 내면에 있는 그 죄악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 다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떠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어떠한 죄도 괜찮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죄도 괜찮은 죄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궁금한 점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손에 돌을 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꼭 그 자리를 떠났어야만 했을까라는 것이에요.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 안에 있는 내 죄가 너무 부끄러워, 아이고 그럼 도망가야겠구나, 이렇게 다 도망갔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한 사람쯤이라도 선생님, 그러면 이 내 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을 수는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나의 죄를 바라봤을 때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예수님께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그 상황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그 많은 죄를 범했지만 그 많은 범했던 그 죄들의 그 죄악들 중에서도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기회, 그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비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내 죄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이 장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성전에 계셨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전 마당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와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는 곳이 어디였다고요? 네,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성전에 와 있어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나와와서 자기들의 죄를 보았으면 그러면 예수님께 돌을 놓고 도망갈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저의 죄를 보았군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야 하는데 예수님께 묻지 않고 그 죄를 보고 그 돌을 놓고 다 예수님으로부터 다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분이고 그리고 죄인들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창조주 하나님으로 거기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다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몸을 굽히시고 글을 쓰시기 시작했어요. 땅에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여자에게 물으시지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너를 그렇게 정죄하던 그 사람들 다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녀를 정죄하고 그녀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그리고 샌디에고의 많은 예배자 여러분, 죄의 싹슨 사망이다라는 것이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예수님을 떠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아요. 빛 가운데 있고 싶지 않아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계속 있으면 이것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해결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내 마음에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 돌이킴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죄의 싹은 뭐가 된다고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다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것처럼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나면 누구나 수치심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다 떠나가요. 근데 지금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이 여인 남아 있어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남아 있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그 죄책감은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죄책감은 안으로부터도 오고 밖으로부터도 옵니다. 그 죄책감이. 물론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는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는 모여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는 모여서 나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모여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해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공동체는 달려가가지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공동체예요. 그것을 막 까발리지 않죠. 이것이 밖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죄책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춥지 않도록 가서 담요를 덮어주는 공동체예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요, 사랑이 없는 공동체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볼 때부터 말과 눈빛, 행동 하나하나가 다 비난의 화살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날아가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오는 죄책감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오는 정죄감 때문에 그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좀처럼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수군수군 되기 시작합니다. 저 여자 자기 남편 두고 다른 남자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해요. 현장에서 잡혔대 라고 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마도 콘보이 바닥에서 시장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녀를 말로 묶어버릴 것입니다. 아주 그냥 아무 일도 못하게 그 여인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지긋지긋하게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녀를 묶을 거예요, 말로.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이 됐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와우,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녀 곁에서요 다 떠나가고, 밖으로부터 오는 정죄감들이 다 떠나가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여인의 죄를 비난할 만큼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 뻥뻥 치며 살아갔던 바리새인들도 그 현장에서 다 도망갔다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외부로부터 오는 사회적인 수치감과 죄책감으로부터 이 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케 해주셨어요.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에게 밖으로부터 공격받는 거 너 힘들지? 그거 해결해 줄게. 그리고 그 여인에게 거기서 마무리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아가서 이 여인의 내면적인 죄책감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동병상련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자신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실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이 여인의 의식과 감정 속에 있는 그 죄책감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마치 그러면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 새벽에 비가 많이 오고 안개가 살짝 꼈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보니까요, 그런데 라오야에서 바람이 이렇게 바닷가에서 쫙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 내륙에 있는 안개들을 싹 걷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그 죄책감들이 그 바람이 불어오면서 쑥 없어지면서 맑은 용서의 하늘이 펼쳐지는 것과 같아요. 그 맑은 용서의 하늘이 펼쳐지는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녀의 마음이 자유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은 자유의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얼마 전에 38년 된 병자에게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한 번 더 멘션하겠지만, 이 말씀의 앞에 나오는 이 가서라는 단어를 한 번 더 바라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가서라는 단어는 단순히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가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우물가의 여인도 너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그랬던 여인인데, 너 이제 변화됐으니까 이 동네에서 더 이상 살지 마. 너 딴 데 이민 가서 살아 라고 하시지 않았죠.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변화된 삶에서 그렇게 살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도 다른 곳에 가서 살지 않았었어요. 오늘 이 가서라는 단어도 여기에서 저리로 가서 살아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 라는 뜻이에요. 가서라는 뜻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말고, 숨지도 말고 그냥 계속해서 살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예수 만나고 죄 사함 받은 변화된 상태로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만났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가라라는 말씀, 이 헬라어 토레오마이, 이 뜻은요,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고 이 헬러의 재밌는 시제 중간태입니다. 여러분, 중간태는요 어떤 뜻이냐면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행해 놓은 일에 내가 점프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투해서 살아가는,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살아가는 일, 이 중간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해 놓으셨어요? 이 여인에게? 네, 밖으로부터 오는 이 정죄감들, 죄책감들을 예수님께서 그녀의 삶에 막아 놓으셨죠. 그리고 안으로부터 올라오는 죄책감들도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에 네가 중간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녀가 한 것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그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삶이 은혜의 삶이 되어진다.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은혜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아까 말씀하신 뭐라고요? 그렇게 가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렇게 해서 살아갈 때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연약함을 아세요. 그 연약함 가운데 죄의 경중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녀처럼 그렇게 간음하는 죄를 짓는 사람도 있고요. 어떠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드러났을 경우에는요, 이 사회적으로 콘보이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는 그러한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근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얼마든지 감추고 살아갈 수 있어요. 외면적으로. 내면적으로 올라오는 죄책감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신대요.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 해결해 주신 것에 은혜로 네가 가서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셔 우리가 인투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구원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그러시냐면요, 이것이 그냥 식사하시면서 가볍게 한마디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 너 가서 다신 죄 짓고 살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가벼운 말씀이 아니세요. 그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 위에 말씀의 엄위함과 엄중함과 진지함과 간절함, 그리고 예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이 씨줄과 날줄처럼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쉽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그렇게 있고,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그 말씀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 십자가 자리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군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군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은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은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어떻게 돼요? 형통하게 된다. 사건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그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쌍한 이 여인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녀의 삶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앞으로 아무도 그녀를 향해서 비난할 수 없도록,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녀를 보호해 주십니다. 마치 우리의 삶처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죄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 아시겠지만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가죠.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는데 워터게이트가 터졌습니다. 얼굴 보시면 아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 워터게이트 그 사건 때문에 1974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7개월 동안 복역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기자는 이 찰스 컬슨을 가리켜서 리차드 닉슨의 살인 청부업자로 악한 상황 속에서 있었던 악한 제주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정치꾼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묘사를 할 정도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척이 감옥에 갇힐 무렵에 이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순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선물로 줘요. 그리고 들어가서 읽어라라고. 근데 실제로 그 척이 들어가가지고 그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종합니다. 크리스천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죠. 너무나 이 정치꾼이었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 개종을 모든 뉴스위크지나 뭐 타임지까지도 이 개종을 가리켜서 법정 그 선언 언도를 낮게 받기 위해서 이 눈속임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1975년에 출소한 다음에 76년에 그 Born Again이라는 책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80세에 죽을 때까지 37년 동안 신실하게 정말 변화돼서요. 감옥 선교를 계속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30권의 책을 저술했는데 마지막 책이 그가 세상을 떠나기 한 해 전에 출간을 했는데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든 미국인들의 잘못된 세계관, 기독교적인 그 잘못된 세계관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바꿔보고 싶어 해서 그렇게 노력했다라고 그 책의 마지막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찰스 콜슨의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찰스 콜슨이 1994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서 이렇게 간증해요.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그 간증문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는 처음 20년은 정치가로 살았고 그 후 20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7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에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세 가지 변화였는지 한번 보시죠. 첫째 변화는 자유입니다. freedom 이야기해요. 감옥 생활이 나에게 자유를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책감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둘째 변화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의 삶에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지금까지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했나 봐요. 셋째 변화는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희망은 국회에서 법안 몇 개 바꾸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할 때 참된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참으로 자유했고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오고 있으며 참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이 이후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는지
궁금합니다. 성경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는지 한마디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이 살아왔던 그 삶을 기억하면서 야, 그 벌은 남 주겠냐? 라고 하면서 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콤보이에서 마켓에서 그 여자를 만날 때마다 아유, 야, 수근수근 계속 됐는데 변화된 삶을 이렇게 보면서 그 여인의 삶이 그 고발의 현장에서 끝나지 않고 그 고발의 삶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이 계속 이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상하다. 저 여자 좀 변하기 시작했어? 변했어? 그 이야기가 좀 나오기 시작해요. 그녀의 삶이 겸손하고 정숙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를 목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궁금한 거를 못 참는 사람이 그 여인을 어느 한 콤보이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도록 머리채가 끌려가지고 잡혀서 끌려가고 그렇게 수치와 수모를 당했는데 죽고 싶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온 샌디에고 사람들이 다 아는데 죽고 싶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후로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산 거예요.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녀에게.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게 됐습니다. 라고 그녀가 대답해 줍니다. 이 찰스 콜슨처럼요. 여러분, 오늘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여인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우리에게도 그 문제들은 다 있어요. 이게 드러나면 정말 창피한 인생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드러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넥타이 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문제가 드러났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을 구원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요.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어둠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시며 연약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온 세상 가운데 다 까발려져서 온 동네 가운데 머리채 잡혀가지고 끌려갔던 그 여인도 예수님이 구원하셨어요. 밖으로부터 오는 그 정죄감도 죄책감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 와서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죄책감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 뭐라고요? 네, 가서 뭐라고요? 그건 중간태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다 해놨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여기에 그것이 은혜에 참여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극적으로 나의 삶의 중간태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인생에 내가 은혜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축복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